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네 권의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보는 관점이 같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고 내용도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마태의 청중과 누가의 청중은 다릅니다. 그래서 청중에 따라서 설명을 달리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세 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고 내용도 많이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겹치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기록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공간복음은요, 이적과 짧은 비유, 짧은 교훈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공간복음은 대개가 짧은 비유, 교훈, 그리고 이적, 이런 내용들로 주를 이루지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기적이 나오지만 기적은 딱 7개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긴 강론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긴 설교를 그대로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공간복음하고 이 네 번째 요한복음은 다른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다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네 번째 복음서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다. 본래 이 말은 로마 정부가 쓰던 말인데, 로마 정부가 황제가 탄생하면, 황제가 즉위하면 황제가 즉위했다는 방을 알렸습니다. 그 방을 복음이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바로 그것에 착안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다, 그 용어로 빌려다가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다 하고 말하게 됐는데, 특히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복음은 복음인데 그것은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다. 그런 이유로 마태복음 보다 보면은 천국 복음 이런 단어, 이런 용어를 가끔씩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산상보훈을 다시 강론합니다. 마태복음이 천국 복음인 것만큼 산상보훈이 마태복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산상보훈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천국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의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들의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품과 윤리적인 삶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런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그들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산상보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거든요.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서 나오는 성품이고 삶이에요. 때문에 이것은 중생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산상보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나 싶은
충격도 살짝 받기도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해졌는가? 그분은 진단하면서 이유를 교회가 산상보훈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진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산상보훈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가르치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산상보훈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백성의 성품과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금년에 들어서 산상보훈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번 글을 통해서 팔복과 그리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찾아나가는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성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팔복의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억울하다고, 슬프다고, 분하다고, 통곡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애통하는 마음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그런 죄가 내게 있는 것을 알고 통회하기도 하지만 그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깨닫고 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죄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겁니다. 근데 그랬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사는 그런 심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살 것이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팔복의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천성이 온화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될 일에도 분노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종종 사람들을 비겁하게 만듭니다.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요. 팔복의 온유는 하나님 때문에 참을 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다려줄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온화함과 평정을 누리고 사는 마음입니다. 이 온유함이 있을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도요, 천국입니다. 천국. 부동산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팔복의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살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이름이 달라요.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짓지는 못해요. 여호와, 전능자, 이런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구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면 얼마나 먹습니까? 얼마나 먹죠?
몇 그릇 먹잖아. 뷔페집에 가면 몇 그릇 드시나요? 요즘 뷔페집 그릇은 조그맣습니다. 옛날엔 참 컸어요. 저는 젊었을 때 그 큰 접시에 4개, 5개는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 3분의 1이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셔서 해가 아래 내는 사람.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 이 배부름은 에너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 4번째에서 말하는 배부름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긍휼도 베풀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도 못하고 화평케도 못해요. 핍박이 오면 그것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4번째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3가지, 뒤에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4번째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읽고 살아야 돼요. 배우고 살아야 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능력을 가지고 팔복의 성품을 구현해내는 것이고 또 윤리적인 삶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팔복의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친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이미 긍휼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팔복의 6째 복에 대해서 선고하겠습니다. 6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꿈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이 5번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꿈에서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이 문제는 다음 주일에 강론하겠습니다. 본문 5장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6번째 복이 되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뭐겠습니까? 뭘 보고 마음이랄까요? 철학에서 말하는 마음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용어는 똑같이 쓰는데 설명하는 내용 보면 달라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철학에서 말하는 마음하고 달라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경에서 뭘 보고 마음이라고 하는가, 마음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인격의 중심. 인격 그러면 지성, 감정, 의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만이 아니고 의지만이 아니고 지성과 감정과 그 의지의 결합체예요. 그 인격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의지를 마음으로 생각하든지요. 근데 감정이나 의지만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 인격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음은요, 인간의 성품과 실존의 원천입니다. 인간의 성품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인격의 3요소와 믿음의 3요소가 똑같습니다. 같아요. 믿음도 마음에서 나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옛날 사람들은요, 심장에 계신 줄로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하고 착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고 부패하지 않아서 인간은 얼마든지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잘 하잖아요. 양심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지. 그래서 기다리면 그렇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양심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양심도 부패하고 타락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넘겨주세요. 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도 어느 정도 인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신의 존재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어둡다. 여기서 어둡다고 하는 표현은 죄 아래 있다는 표현입니다. 죄 아래 있다. 부패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 뻔한데도 회개를 안 하고 고집을 부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인간이 그만큼 부패하고 그만큼 타락했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착해서,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령을 감찰하시면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요지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다 같이 보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가득하게 쌓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미운 듯이 말합니까? 그 마음에 벌써 미움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짜증스럽게 말합니까? 그 마음에 벌써 짜증이 쌓여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그 마음에 그만큼 거짓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말을 하든지 탐욕스러운 말을 하든지 이미 그 마음에 쌓인 악을 입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악이 가득한데 무슨 선한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이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욕적으로 살면 마음이 좀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실제로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마음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자기 신체 일부를 조금씩 잘라냅니다. 손도 자르고 손목도 자르고 살점도 빼내요. 그런다고 마음의 악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때에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날 때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심어주십니다. 새 생명. 그리고 그 사람의 주된 성향을 변화를 시켜줘요. 새롭게 변화시켜줍니다. 이걸 중생이라고도 말하고 거듭났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주된 성향, 성품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안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주된 성품에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십니다. 끌어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 쫓아 살라고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끌어가십니다.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에 그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죄 사함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과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씻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요, 우리는 부단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부단히 욕심이 일어납니다. 사탄은요, 그걸 이용할 줄 알아요. 인간의 생각을 이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게 만들어요. 그 유혹 앞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잘 이기고 살다가도 맥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무너져 버리면 그때 죄를 짓게 살고 그때 죄 가운데 헤매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통회하고 통곡하며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다시 그 성령에 힘입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다윗은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범한 후에도요, 한동안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잘 깨달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죄에 빠져 있으면 한동안은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꾸 정당을 합리화시켜 나가지.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당신이요. 왕이여,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다른 왕이었으면은 그 선지자 목이 날아갔을 거예요. 왕들은 선지자를 무시했거든요. 듣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놈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내가 제물을 더 드렸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통회합니다. 애통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더럽게 없었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주여 이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믿음으로 살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죄를 감추기 쉬운데 감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해야 된다는,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심령의 회복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그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을 깨끗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청결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의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